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왕궁을 비워두고 여러분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압살롬은 아주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성하는 가운데 아주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말해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사무엘하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과 그와 함께 이른지라. 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해서 지금 왕궁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르렀을 때 압살롬보다 누구를 더 지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그 반역을 도와준 압살롬의 바로 모사 아히도벨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2번 읽으라고 했던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2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이 지금 압살롬의 모사가 돼서 반역을 성공으로 이끈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에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두 종류의 그런 보석을 통해서 뽑아요. 뽑았을 때 허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사 또한 계략 지혜를 가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반역을 했을 때 아히도벨이 참가하지 않았다면은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5장 12절 한번 볼게요. 15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인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그렇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압살롬 반역에 동참을 하고 압살롬 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아히도벨. 왜 아히도벨 때문에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할 수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내든 어떤 전술을 내든 100%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다윗이 지금 여러분 왕이 된 지 지금 30년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0살이요. 밧세바를 취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나이는 10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10년만 있으면 왕위에서 물러나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다윗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대신들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30년 동안 왕노릇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술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은 아히도벨을 모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등지고 누구 편에 섰죠? 압살롬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격에 아이도벨이 실망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벨은 여러분 30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죽기까지 몇 년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다윗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밝게 보여주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왕위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죽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영광이 뛰어난 아이도벨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30년 동안은 성령의 그런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더니 나중에 죽기 전 몇 년 전에 갑자기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작사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완전히 죽이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사단적인 그런 앞잡이가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 이렇게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당시에 아이도벨은 여러분 다윗을 도와서 모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내려와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어때요 여러분? 다윗 곁에서 계속 모사를 하고 있다가 그냥 이중 스파이처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는 압살롬하고 반역을 꾸미고 앞에서는 다윗을 도운 척 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그렇죠.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할 당시에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무슨 기회를 잡았냐면 다윗의 모사인 아이도벨이 모사의 직분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에서 가까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장소로 지정해 놓은 헤브론에 가까운 길로에서 지금 누가 집거하고 있다?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직책을 내려놓고 지금 이 길로라는 시골로 갔어요. 그러면 요 길로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도벨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아이도벨이 다윗하고 등을 지고 완전히 다윗으로부터 떨어져서 시골에 집거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잡았고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이도벨도 우리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되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다 일어나서 반역에 많은 백성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아이도벨은 여러분 진짜 누구예요? 아이도벨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그랬어요. 지금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랬어. 다윗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30명의 군사령관 중에서 한 사람인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러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친손녀예요. 친손녀. 그런데 아이도벨이 한 30년간 다윗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죠. 근데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손녀의 가정을 깨버려요. 자기 손녀 사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따르는 많은 병사도 죽게 하고 손녀는 왕궁으로 불려오게 되죠. 근데 아이도벨이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책사는 시골에 있으면 여러분 전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사가 되고 한 나라의 모든 전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 왕궁 가장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궁에서 살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손녀일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일은 왜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이도벨은 자기 손녀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임신시켜서 나중에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또 손녀 사이 우리아가 고의적으로 전쟁에서 또한 우리아를 따르는 군사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솔로몬이 안 태어났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내를 겁탈하고 자기 손녀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대신 많은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도벨은 분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실망을 했고 하나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다 하고는 그 직책을 버리고 시골로 이제 들어가서 칩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엎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도벨 같이 그렇게 모략가는 지금 손녀가 다윗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지금 솔로몬이 10살 때 이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황태자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지명받은 것도 아이도벨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지명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도벨을 사단이 그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를 자기가 이제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간악한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데 사무엘하 우리가 16장이죠? 읽어보세요. 16장 한번 넘어가 봐요,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예. 압살롬이 지금 우리가 왕궁에 입성을 해갖고 반란에 거의 성공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아이도벨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이 지금 이 왕궁에 10명 남아 있습니다. 그 후궁 말고 다른 후궁들도 남아 있겠죠. 10명이 아주 높은 지위 후궁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명이나 남아 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왕궁 지붕에 이제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걸 치겠죠. 그리고 나서 10명을 전부 다 겁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겁탈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모든 왕권이 내게 다 넘어왔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일었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자기가 겁탈하면 이제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다윗은 쓸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는 화해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든지 누가 죽어야 압살롬이 죽든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아 손을 강하게 해서 일단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도벨이 말을 하죠. 압살롬한테 12,000명 특공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윗을 바로 다른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윗의 목만 끊어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년간 헌신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섬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의 사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가 다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련히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 결정이 옳다고 믿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도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녀를 겁탈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징계는 엄청나게 받죠. 네. 또한 손녀 사이를 죽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대신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네. 그리고 징계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내가 그거 수용하기 힘들어도 다윗이 꼴배기 싫어도 일단 나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 마음으로 다 수용이 안 된다고도 받아들여야지. 요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그렇게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온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많은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율법으로 인해서 다 쫓겨났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못 돌아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출교를 당하면 뭐 창녀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출교를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녀도 세리로 뭐 또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이방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 그러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찬양을 잘하든지 기도를 못하든지 실수가 많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라고 했으면 그들은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구원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기만 하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구원 못 받느냐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거기에다 많은 가지들을 붙여요.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돌로 치면서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정말 섭섭하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림으로 인해서 솔로몬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그 결정을 수용했더라면 그가 악인으로 이렇게 죽지 않고 정말 모략가로 성령 충만한 자로 후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마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사람은 너 권사님이니까 너 목사님이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는 쉽지. 근데 못 살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런 너를 사랑하고, 그런 너에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런 너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너를 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나도 그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무조건 인간은 수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대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방인들을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들어오게 한 것을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까지 율법을 싹 지키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 백성의 어떤 틀을 가질 때 구원을 줄까 말까 하고, 구원을 줘도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앞마당 뜰에 있는 그것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유대인들은 버림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돌 갖고 쳐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베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론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미움이 있어. 인간은 얼마든지 미움이 있을 수 있죠. 미움 말고 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그 예배가 전혀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여러분? 에? 내가 미움이 있어.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 생각이 팍팍 나. 이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 내쫓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우리의 좋은 부분들이 얹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노력으로 100% 예배를 드릴 사람 하나 없어요. 내가 2시간만 설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설교를 늦게 하냐? 왜 옷은 삐뚤어졌냐?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결정하면 내가 수용하기 힘들어도 그냥 그걸 인정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정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구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빠져도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나 네 예배 사랑해 줄 거야. 찬양 사랑해 줄 거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세요.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하루하루 불안한 삶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